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절부터 3절까지는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이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1절에 보면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다 그랬죠. 2절에는요,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이걸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이라 말은 이제 그 보세요. 옛적에는 또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또 대조가 되잖아요. 옛적에는 이 말은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또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신약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했다. 그 말씀하는 주체를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모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했고, 이제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말씀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저께 우리가 보았는데 7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상속자다, 만유의 상속자다, 모든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일시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알면 알수록, 또 그 이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만유의 상속자 되신다. 또 그분은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영광의 광채고 또 하나님의 본체고, 그죠? 그리고 이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고 또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다. 속죄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괴갈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4절에 들어가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대조하면서 또 이런 예를 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장, 2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2장, 2장, 3장, 3장, 3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13장이 되거든요. 이제 5가지 주제로 이야기해요. 처음에 2장은 천사, 그다음에 두 번째 2장은 모세, 세 번째 2장은 모세의 형님 아론.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아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율법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3장은 율법, 마지막에 11장부터 13장까지 3장은 비밀. 비밀은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론이에요. 비밀, 예수님이 비밀인데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11장은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믿을 거냐? 예수를 바라보며 믿어라, 이 12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13장에서요, 그분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5절에서 1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 영원한 동일한 분이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그래요. 믿음으로 살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예수를 바라보느냐? 우리를 절대로 안 떠나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를 믿고 예수가 전부다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언제든지 우리가 성경권을 볼 때요, 그 사람이 이제 주로 이제 편지 형식이고 우리에게 주신 편지라고 볼 수 있는데, 편지는 그 내용, 쓰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주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보면 이제 그래도 뭐 편지 내용을 일부를 알 수 있습니다만은, 전체를 보면서 그걸 짚어가면서 장별로 보는 훈련을 자꾸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사, 이제 1장, 2장의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왜 천사냐? 이거는 골로새서 2장 18절을 근거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이제 이게 뭡니까? 꾸며낸, 이 천사 숭배하는 것을 꾸며낸 겸손으로, 이것은요 정죄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정죄를.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 이 꾸며낸 이 겸손은
이게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두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과가 있으니까 두 가지로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 이게 원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꾸며낸 겸손으로 천사를 숭배하는 것,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거라 했습니까? 사람이 본 것을 의지하는 거다 이게요. 자기 눈으로 본 것, 본 것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요, 우리의 체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체험만을 의지하는 것도 육신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 거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꾸며낸 겸손, 크게 잘못된 게 로마 가톨릭 천주교 안에 우리 볼 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 직접 우리는 갈 수 없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 엄마는 뭐랍니까? 엄마는 굉장히 인자하지 않느냐, 엄마는 자녀들 위해서 이렇게 다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엄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마리아에게 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여 하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그런 꾸며낸 겸손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못 나간다, 이거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크게 꾸며낸 겸손 중에 하나. 이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 거예요. 이거는 이런 것들이 옛날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왜 갑자기 천사가 불뚝 나오느냐? 천사 숭배 사상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이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우리에게도 교회 안에도요, 꾸며낸 겸손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줄 알아요. 이제 외적인 겸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꾸며낸 겸손이 아니라 말씀의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겸손은요, 말씀에서 말씀하는 그분에게 푹 빠져 살아야 됩니다. 참 이게요,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또 전통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좋은 전통인 줄 아는 거예요. 천사 숭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개념, 이런 개념들이 전통이 되어져 내려오게 되면 그게 잘못된 줄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그래서 각양 철학과 이 전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순수하게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 꾸며내서나 다른 걸로 어떤 전통이나 철학이나 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앞장서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순수하게 믿으려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꾸며낸 이런 천사를 숭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쉽게 나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고, 또 천사를 또 크게 본 거예요. 크게 보는 이런 사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것들을 배경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갑자기 천사가 불쑥 나오는 겁니다. 그 4절에 보십시다. 그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2절이지요. 2절에 보면은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는데,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아들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건요 비교할 수 없는데, 우리 인간에게 다른 것들이 커져 있을 때 예수님을 비교해 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로마서 5장 같은 데는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죄가 너무 우리 속에 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은 그럽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왔다. 보세요, 예수님하고 아담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지만은 저희들에게 알아듣기에 쉽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더 크시다, 이걸 말씀하는 것 같이 오늘 천사하고 비교도 안 되는데,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의 기업을 얻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천사의 이름으로 해가지고는 아무 역사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그 이름의 역사가 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말 한 적이 어디 있느냐. 근데 예수님 보고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또다시 여기 이제 시편 2편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가져와서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뭐라 했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럼 천사 보고는 천사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걸 볼 때 그죠?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는 그랬습니다.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우리 보고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보면 예수님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보고도 그랬으니까 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한 자다 이걸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으며, 여기 이제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여기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할 때 그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날 때 천사들이 경배했고, 부활할 때 경배했고, 또 성전할 때 재림할 때 천국 나팔 소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런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러면 보세요. 아들은 그가 천사보다 월등하고 그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아버지 그의 아버지고 그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랬는데, 그럼 천사 보고는 뭐라 했느냐. 우리 7절에 보니 천사들에 관하여는 우리 천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천사에 뭐라 했습니까? 그는 그의 천사들을 무엇으로? 바람으로. 또 그의 사역자들,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의 사역자들을 뭘로요? 불꽃으로. 여러분, 바람은 이제 불꽃은요 꺼져가려고 할 때 바람을 불죠. 예전에 그 저기 있었습니다. 이거 돌리는 거 뭐죠? 그거 풍로라 했어요. 그런 거 있었어요. 부채 붙이다가, 우리 어릴 때는요 풍로 있는 그 집도 부잣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앞에 양철 주둥이 길게 해가지고, 그죠? 이런 시대가 다 지나가니까 이제 이런 설명들이 없는데, 요즘 뭐 전기불 켜면 되지 무슨 바람이 필요하냐 하지만, 바람과 불은요 이게 굉장히 직결적이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타작하고 나면은 그 딩게 있잖아요. 딩게 그걸 불 때는 때 있었는데, 딩게 그거 불 뗄 때는요 이 풍로 밑에 이거 쇠 이런 거 해가지고, 기억나죠? 안 해봤어요? 이 앞에 밥그릇 엎어놓은 것처럼 이런 걸 해가지고 그 구멍이 뻥뻥 있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관이 달려 있잖아요. 거기다가 풍로를 하면은 그걸로 해서 바람이 들어가면 그 위에 딩게를 수북하게 놓고 불 지르면 살 돌리면요 불꽃이 싹 올라와서 밥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천사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불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요 불꽃으로 자꾸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날갯짓을 하면서 막 응원하고,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게 금대접이 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 금대접이 들고 올라가는 거, 이게 전부 다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기도를 가져가고 기도를 쏟아붓고 뭐 이런 그 뭡니까 인재앙 나팔 대접 이거 전부 다 할 때 이 쏟아부진 첫 대접이 열리고 이럴 때 보면요 전부 다 기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기도를 천사들이 가져와서 천사들이 그걸 응답을 가져오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천사가 응답을 가져와 가지고 전달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천사는 우리의 심부름꾼이고 우리에게 불꽃이 되는 거예요. 불꽃. 오늘 이 불꽃의 영향이 우리에게 크게 있는 줄 믿습니다. 천사는 우리의 불꽃이고 우리는 그의 사역자이다. 그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 숭배가 잘못되었다. 우리는 예수님만 숭배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셨으니 8절에
그럼 또 아들에 관하여는 또 이야기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여기 보니까 이제 아들에 관해서는 주의 보좌라 그러고 주의 나라의 규라 그러고 이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뛰어난 자다, 이렇게 천사와 대조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또 아들에 관해서 더 설명합니다.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보세요, 이게 이제 창조주다 이거예요. 앞에 1절부터 3절에 설명해 놓은 거 보충 설명입니다. 이게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이 피조물들은 다 이제 멸망되고 나중에 이제 세상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멸망할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존하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창조물들은 다 낡아지지만은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하나님이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혔느니라 3절의 마지막 절에 그랬잖아요. 언제 천사 보고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런 적이 있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단 말은 하나님과 동등됨이고 또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개선 장군이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왕이 환영을 하고 향을 피웁니다. 그 향이 쫙, 승리의 향이 이게 쫙 번지면 백성들이 야, 승리했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냄새입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는 우리가 예쁜 냄새를 잘 피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요, 이 승리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상의 승리가 확 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는 예수님의 냄새다, 향기다 할 때 내가 향기를 풍겨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믿음의 향기를 풍기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그냥 주님의 십자가의 개선장군의 향이 쫙 퍼지는데 오른쪽에 보면, 왕 오른쪽에 보면 그 의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개선장군이 쫙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오면서 그게 앉히는 거죠. 그런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언제 천사 보고 여기 앉아라 한 적이 있느냐. 천사는 그냥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딱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요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는 섬기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바람으로. 어떻게 해요? 불꽃을 피어오르게 하도록 섬기라고 보내. 그래서 오늘 우리 천사들은요, 우리는 뭐 천사 숭배 사상이 없지만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역을 잘하도록 자꾸 천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불을 붙이고 계십니다. 불꽃을 피우고 치유가 일어날 때도 천사가 와서 돕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돕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50시간 기도하고 하는데 참 저변 확대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또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온 교회가 뭐 다른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지만은요, 기도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기도하면 왜 그러면 천사가 와서 불을 붙여주고 바람을 붙여주고 이래가지고 이게 잘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불을 붙입니다. 성령의 불꽃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런 좋은 이번 여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이 천사의 활동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 상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